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자로 삽시다. 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을 때 모든 복음화가 다 되었어도 결국 언약이 상실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했던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박살났어요. 결박되었고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만 쓰면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가장 큰 척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즘 검사장이니 여러 가지 사건이 나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이상한 교회니 이상한 사람들이 있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언약의 족보 가운데 5 여자가 기록됐는데 깨끗한 여자, 좋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여자고 세상 윤리로 보면 때려 죽여야 될 여자고 그럴 여자밖에 없습니다. 다말이나 바세바나 이 다윗 왕의 마누라가 많이 있었는데 왜 언약이 바세바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룻은 물론 룻도 그랬죠. 시어머니 시킨다고 유부남과 바람 다 피우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여자들만 기록이 됐을까요? 착하고 내조 잘하고 했던 여자들이 참 많은데 왜 성경 예수님 족보에 그 여자들이 기록됐을까요? 거긴 딱 2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복종입니다. 그 여자들은 그런 현실을 겪어도 담당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따져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유 따지지 않고 언약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야. 교회가 이상하더니. 오늘 그 제목이 여러분도 꼭 말씀드리는데 오늘 3절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이 길어서 3절 말씀 중심만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17절에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메시지 전할 때 제 얼굴만 이렇게 비추지 말고 성도들도 비춰서 좋은 사람도 좀 비춰주고 그 좋은 사람도 매스컴을 타야죠. 방송실 잘 들었죠? 그게 메시지요. 아, 저렇게 저라도 축복받고 사랑받는구나. 그게 편안한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이죠. 아버지 품에 보고 오면 언제든지 잠드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첫 번째가 유일하신이라고 했어요. 유일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살아계신 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나타났느라 그러죠.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도록 택하시고 영생을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네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영생 가졌으면 왜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전도죠. 제가 이 영생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절대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건 진짜 주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럼 그 일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말을 또 하고 다 퍼치고 다녀요.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각 개인께 나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그렇죠? 내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일이 나를 구원해 준 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면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절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는 너 남편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나를 예수 믿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믿도록 인도는 했지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오고 자기중심이 가고 파괴적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교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왔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된다면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 2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했나 생명을 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고 한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절대 없다. 아멘? 죽여도 없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단은 이미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끝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사단은 언제든지 꺾였어요. 결박됐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못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믿겠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볼품이 없었다 했잖아요. 너희들 볼 때 그냥 어디 나사렛 촌놈 동네 또 촌사람과 시커멓고 이사가니 그런 남자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했어요. 귀신을 명령하니까 쫓겨났어요. 죽은 부활을 명령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차 우리는 실체 육체를 다시 가질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자녀로서의 형상과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잔잔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다음 뭘 권세를 주셨는데 창조 모든 만물을 뭐라고 했어요? 정보 갖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감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없고 그 안에 주께서 온전히 사실 때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우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로서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버지로서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전도인데 또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고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종관계가 돼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이 하고자 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를 세상에 보낸 거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세상으로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 그 말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 지켜지는 일이고요. 종교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룬다면 구원받고 축복할 사람 하나도 없죠. 말씀을 비춰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이 문제가 크지요. 제일 문제는 이 분별이에요, 분별. 어떤 사건, 환경 볼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인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분별의 능력이 정확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에서 선제 꿈을 하나님께 부른 전도로 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원에서 어디 사업장 생긴다. 그 전도로 보여주고 성경전으로 보여줍니까? 주종관계가 안 돼서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는 전 세계 당신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나 모든 자나.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산업 그 현장이 주님이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다 보고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그러지. 먹지 말라, 먹어라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 나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사도 다 죄를 짓고 사니 나는 이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육신이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신과 은혜 더 갑절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감이 갑절로 나는 주셔야 될 사람이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근데 거짓말하고 죄짓면 성찬예식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예식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특히 택한 자,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제자들을 위한 만찬이었어요. 그 예수님께 직접 오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정의를 했어요. 뭐라겠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고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비밀보다 더 높은 수준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고. 왜 복음의 가치를 내가 못 누리냐? 내 자신이 가로막아서 그래요. 2가지인데요. 내 자신이 막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 막는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우상이 나요. 가장 큰 대적이 나요. 가장 큰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나요. 그래서 죄는 사단이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했고 죄는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내가 지었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사단만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목적은 사단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 지옥까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영생이잖아요.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라 했으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다, 저런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믿음은 영원한 영생을 받은 것이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다는 게 그냥 구원받고 영생받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대적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다 방해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뭐 누구 때문에 뭐 되네,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뭐 되네, 바쁘네 뭐 이런 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말씀입니다. 바쁜 사람은 목사님들 바쁘다면 하나님 진짜 바빠서 하나님 이번 주일 내가 못 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럼 하나님 간단해요. 한 달 병원에 누워보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성경에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고 또 목사는 또 우리 힘들고 뭐 또 그렇게 이상하게 또 받는 사람들하고 또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영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생 저거나 생명 구원 받았죠? 누구를 위해서 이 생명 준 거예요? 남편 위해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데 뭐 하라고 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주었는가?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비밀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크다고 어떤 은혜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보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일곱 렘넌트라고 설명했어요. 성들이 시기해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도 상관없어요.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가도 상관없어요. 불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자골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5위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그걸 보고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것 때문에 매인단 말이야. 이런 5명 여자들이 그런 거에 매였다면 언약 절대 붙잡고 축복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 육신적인 그 편견을 주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과 복종이 어떤 축복인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성령 받은 사람이라 알아요. 온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걸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고 알아야 오직 그 말을 하러 다녀요. 세상에 보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피땀을 수고해 놓고 어떤 명예나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누가 헐뜯고 모함하면 그거 못 참잖아요.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고등법원 가고 안 되고 대법원 가고 어디까지 갑니까? 헌법소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근데 주님으로 받던 은혜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짜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이런 거 모를 때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을 24시간 욕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그것보다 적어요? 그 은혜가 상실돼 가는데도 그렇게도 마음이 안 아파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공제 그런 것들 다 망가뜨리는 그 사람이 원수 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 상실돼도 그렇게 감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온 천하를 다 가져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로. 왜 은혜로 주십니까? 자녀니까 사랑 속에서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영광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타내서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증인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요. 사도행전부터 읽어봐도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읽으면 렘넌트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도 쌓기라. 불로 태워주거든. 그걸 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사람은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앙도 재앙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재앙인데 그 사람은 재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사자골에 들어가고 재앙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면 다니엘에게서는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됐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얼마나 존귀한가를,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위해 살 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이 축복이 맞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린다고 누린 것이 가시체를 발라 찼다고 주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누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누릴 수가 없고 선한 것에도 누릴 수가 없고 윤리도덕으로 누릴 수가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제일 큰 우상이 나라. 이 세상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안 떠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네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공생에 짧게 사셨지만 어떤 죄인 실수한 사람 만나도 항시 용서하고 고쳐주고 베풀어 주셨지 정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랬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사랑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그래서 부족한끼리 만나서 이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오직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아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주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 자라면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대적이 나라니까요. 그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사단이 가로막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내 자신의 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 가지고 건드리고 올무를 삼아요. 성질 내지 마라?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성질 내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다. 거짓말은 복음 때문에 거짓말해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귀신 나와 거짓말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거짓말했거든요. 다말이 속였잖아요. 언약 때문에 속인 거예요. 그럼 이걸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것도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어가도 왜 냅뒀어요? 아니 마누라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서 아브라함이 시연라고 그랬어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급해갖고 막잖아요. 그걸 보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증인이라 그 말이야. 맞습니까? 어쩌다 저런 거 만나. 지가 저런 것이, 저도 저런 것이거든. 저런 것이 눈에 보는 사람은 저런 거, 눈을 가진 사람이 저런 거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요. 아멘? 희한하죠.
이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언어와 삶이. 하나님의 선택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도 그래서 너를 붙인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은 더 기도 많이 해야 할 사람. 그렇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축복받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보신 눈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선택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겠다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말세 때까지 이 땅에는 네 종류 사람이 있음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고도 방관하며 적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대적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신자로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하는가.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본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 구절을 듣고 성경 그 앞대로 자세히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런 걸 늘 살폈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즉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첫째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인이 있어요. 이게 들어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면 종교적인 예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보고 독사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님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 만나서 네가 왜 나를 괴롭혔나? 바울은 예수님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지.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몰랐어요. 성경 열심히 외워도. 바울이 주일학교 때 얼마나 성실하게 렘넌트로 자랐겠습니까? 최고의 서밋으로. 근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는 나를 잡아 죽이는 거다. 성경에 나는 그들과 항상 함께 있느니라. 무슨 그대로 역사되잖아요.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교회가 됐다니 지가 교회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운 교회입니까? 목사가 세운 교회고 뭡니까? 원래 성도들이 모여서 그건 건물이지. 건물은 하늘나라에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고 주님이 보내셨고 성령 인도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는 사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이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과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불신자 놔두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특히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기쁨, 그거는 내가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사랑은 주는 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노동. 기쁨이 안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데 힘듭니까? 빨리 여러분 자신 우상 찾아 꺾어야 돼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향하여 살게 하려고 생명, 영생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을 왜 줍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값이에요. 참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불교다 천주교다 아니고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만난 자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자녀에게 기업을 잇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믿음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우상에서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말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보고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복음합니까?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정당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사단아. 아멘? 그러면 베드로 보고 사단이 아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불듯이 깔고 갖고 놀겠다. 그럼 베드로가 없으면 사단이 그 짓거리 못하겠죠? 그래서 나를 죽여보면 사단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너를 두고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아멘? 내 자신을 주고 너를 바꾼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유일하게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딱 한 번 죽으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축복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직도 날아가는 우상이 커서. 날아가는 대적에 막혀서 분별력이 안 돼서. 날아가는 것에서 가로막혀서 이 영원한 축복을 못 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니까 문제. 사단이 100명 있어도 내가 없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100명 있어도 사기 안 당하면 그놈 사기꾼 안 되고 나도 사기 안 당하면 밥 안 되고 그래. 그리고 뭐라 하시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걸 붙잡고 늘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놓쳐버리고 뭐 이상한 교회더라 뭐 목사가 어쨌더라 뭐 장로가 어쨌더라 뭐 집사가 사기쳐먹더라 집사가 자기가 사기치는데 왜 영원한 천국 생활 안 가고 지옥 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지옥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이 어떤 데인데 내가 100번 사기돼도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험 당합니까? 아닙니까? 시험 당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특징이 하나 있죠. 문제와 사건 올 때 불신자 종교인들은 우상 찾아가고 귀신 섬기고 운명 팔자 가지만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축복된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걸 통해서 네가 자녀된 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고 네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받고 환난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순종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 27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들이 사람에게 꾸짖으니 순종했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뭡니까?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다, 더러운 고통과 재앙, 가난. 더러운 거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가 행복해서 바다도 순종케 되는,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떠났다니까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 명령하며 떠났다는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게 확신가 있잖아요. 바울아 염려하라. 절대 풍랑이 너를 덮치지 말라고. 이 사람 너에게 붙였다는 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당연히 안 죽는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알고 그가 하신 일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우상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왔지만 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본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영화를 가진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화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가지신 분이라.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야만 저주 재앙이 결박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말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son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했죠.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음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했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늘 보는 아이지만은 그 쫄막쫄막 애가 동네에 나갔다 저녁에 아빠 엎드리고 늘 봐도 귀엽고 소중하잖아요. 항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때가 묻었던 신발에 한 짝이 없던 간에 달려오면 항시 받았죠. 신발은 왜 없다 챙겨준 보다 다 하나님이라니. 자녀가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는 확신해요. 하나도 의심 없이 완전 베풀어놓고 그 사랑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알죠? 제사장으로의 저주, 재앙.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축복 못 받는 이걸 다 제거하셨어요. 그 내가 이것은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내게 오셨어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새 직분.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이 제사장과 제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현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뀌셨어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밝히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유가 없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선 불의한 여자들을 댄 거예요. 복종이가 있는 게 아니죠. 언약이 맞느냐, 하나님 뜻이 맞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에 이래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가장 견고한 사단의 진까지 무너진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야. 그러면 모든 이론은 다 거짓되고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 삼았던 그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이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죠.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모든 높아진 거, 모든 생각, 모든 일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아도 그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순종 못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하면 만물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는 복종 안 하고 만물이 복종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만유가 되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 제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냐? 세상을 위해서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의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오늘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죄악이요, 범죄요, 타락이요, 쾌락이요, 절망이요, 재앙이요. 오로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하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떠납니다. 재앙이 물러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기도 열심히 많이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을 해도 바다가 잔잔케 되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도 기도하는 일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말씀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이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기도로서 보존하고 지킨다.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려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죠.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자의 첫 번째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얽매이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가 붙잡힌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우리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지. 그리고 여러분 사업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없나 이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고도 문제를 바로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요, 대적이요, 방해꾼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갈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다시 가야 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의 시간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절대적으로 안 망하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친히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 결박하신 유일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망할 수가 없는 생명이었다면 자유함과 행복함과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글 하나도 글자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돈복에서 일당 받고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모든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제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세계에 복음화를 못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만 나오면 하나 가지고 모든 문화 다 경제 회복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가시죠. 그 성경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냥 뚱그런처럼 상상 속에 이런 예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실적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람을 믿고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정말 모든 일에서 누려지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계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계시면 또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여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무능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